오늘 새해 저에게 주신 첫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코드란 제목으로 새해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니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올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뜻에 합한 자.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코드라고 적어봤습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코드가 맞는 사람, 뭐 자기하고 어떤 컬러가 맞는 사람, 어떤 기호, 어떤 성향이 맞는 사람, 이런 걸 보고 코드가 맞다고 하죠. 영어로는 코드, COD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코드, 그 코드보다는 화음이라고 하는 코드, 이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코드는 우리가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코드는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코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이 합해져서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화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새해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코드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드 화음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화음이 있습니다. 음악 시간은 아니지만은 도미솔, 솔시레, 도파라, 이런 것을 우리가 세계 기본 화음이라고 합니다. 으뜸 화음, 버금 화음, 버금 딸림 화음, 아마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좀 배웠을 것입니다.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기타 코드의 장초 코드 같으면 C, F, G7 세 개의 간단한 단순한 코드가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개의 코드만 갖고도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부르는 동료들, 또 많은 찬송가들이 세 개의 코드 갖고 만들어진 곡이 참 많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이 세 개의 코드로 만들어진 음악들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이펙트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합니다. 음악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현존하는 음악 가운데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완벽한 노래를 무엇을 꼽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명곡으로 남는 곡이 있죠. 비틀즈의 Yesterday라고 하는 곡을 음악가들은 가장 뛰어난 음악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편곡, 단순한 화성, 단순한 선율.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단순한 코드 갖고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창작의 한계에 자꾸 부닥칩니다. 그리고 뭔가 무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서 이제 별이 된 코드들이 생겨납니다. 즉 있어야 할 스케일에서 반음씩을 증가시키든지 반음씩을 떨어뜨리든지 그 스케일에 안 들어와야 할 음을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만든 코드들을 음악적으로는 텐션 코드라고 합니다. 긴장감을 주는 코드, 뭔가 불안한 코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잘 쓰면 노래가 참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아까 우리 MK들이 하는 음악 가운데서 텐션과 그런 리듬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것이 텐션 코드가 잘 쓰여지면 좋은데 너무 멋을 내다 보면은 기본적인 화음을 무시하고 텐션 코드만 넣게 되면은 이게 들은 사람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 음악들은 이 텐션 코드뿐만이 아니라 거의 불협화음에 가까운 코드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젠 더 이상 기본적인 코드에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을 한계에 부닥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종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암세포 같은 것입니다. 뭔가 변종이 생기면 우리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음악도 자꾸만 기본적인 화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탈선된 이상한 불협화음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도 한번 이 코드에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의 코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조율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누굴 얘기하고 있죠? 오늘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한번 조명해 보고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께 좀 잘못된 우리의 영성이 없는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텐션 코드는요, 뭔가 불안감을 주면서 멋을 내는데 행여나 우리 신앙 가운데 뭔가 하나 삐딱한 게 들어가 있다면 늘 줄타기 하는 것 같은 불안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듣는 사람의 괴로운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을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코드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영성, 저는 첫 번째 이런 영성을 꼽아봤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다윗이 이세 막내 아들 8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큰 아들부터 불러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이것을 요즘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즉 다윗은 이제 평범한 목동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이 그 이후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을 사울에게 그 악신을 넣어주셔서 사울에게는 고통을 받게 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 그 사울을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때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그 악신을 쫓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 얘기를 합니다. 어린 목동이 하나 있는데 그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요, 그가 수포와 비금을 잘 차며 아마 그 음악 가운데 악신이 떠날지도 모르겠다 하실 때 사울은 그를 불러왔고 정말로 다윗이 수포와 비금을 들며 찬양을 했을 때 그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왕궁에, 성경에는 자기의 무기를 맡은 자, 말하자면 경호원으로 세웠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저 시골에서 농사 짓던 애가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입지가 바뀌어졌죠. 왕의 경호원이 됐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뭐냐면은 어떤 공부를 잘해서 실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17장에 보면, 뒤에 17장에 보면은 다윗은 여전히 양치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5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즉 왕궁을 들락날락하며 왕에도 불려나가고 경호실 일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자기 고향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궁을 드나들었지만은 여전히 집안일에 충성하며 여전히 양을 치는 그런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그 영성 첫 번째를
겸손함과 성실함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우쭐할 만도 하고 능력 받아서 참 세상이 내 것 같을 만도 합니다. 더군다나 사울에게 부름 받아서 왕국을 드나드는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제가 놀라운 좀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안수하는 자마다 병이 떠나가고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고 물론 저한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내가 엑사이팅하고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섬겨하는 것이 이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더구나 사울 왕에게 신을 받아서 왕국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의 일도 양을 치는 일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 근거가 뭔가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도 내가 사울왕에 불려가면서 신임 받은 것도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를 보내면서 카톡에 수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떴죠. 뭐 카드부터 동영상, 그림. 제가 딱 하나 올린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뭐 올렸는지 기억나세요? 2015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016년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참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사울왕에게 인정을 받은 자였지만은 겸손하였고 성실하였습니다. 자, 겸손함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그렇다면 성실함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능력에 임한 것도 내 이 모든 여건들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을 우리가 다 마쳤죠. 그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아주 세계 베스트셀러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죠. 그 책을 팔아서 들어온 인쇄만도 어마어마하고요. 교회는 그 세들백 교회는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릭 워렌 목사님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유명한 인기 목사님이 되셨고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고 인쇄가 뭐 말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오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 당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낡은 트럭을 타고 나는 여전히 몇십 년째 차고 있는 낡은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영성인 것이죠. 내가 성공했고 내가 환경이 변했고 교회가 부흥했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목회에 성공했다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그것이 덕이 될까요? 물론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는 법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삶 속에서 드러낸다면은 그 안에 성실함과 겸손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꾸로 목회가 초라하고 고생한다고 목회자가 주눅들어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전 그래도 대은혜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어깨 핍니다. 저는 이상하게 제가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제 목사님 교회는 굉장히 크죠? 그러더라고요. 예, 큽니다. 성도가 한 1000명 되죠? 그래서 1000명이 아직은 안 되는데 하여튼 될 겁니다. 우리 아직 1000명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뭘까요? 목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성탄주일부터 연말을 보내면서 그 심한 감기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뉴욕 집회하고 오면서 이렇게 또
성도들 몇 분한테 또 제가 또 나쁜 선물을 줘 다들 감기 다 알아봤는데 참 고생하면서 그 말씀 준비할 때 너무 그 몸이 아프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겨우 말씀 준비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장염이 와갖고 또 2박 3일을 혼 상태에 빠지다시피 했습니다. 혼 상태에서 또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이렇게 아플 때는 말씀 준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2, 3주간의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어땠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박정희 시장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일 많이 설교 클릭이 들어왔다고. 아플 때는 참 좀 쉬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다 낫고 나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2015년에 했던 설교들을 쭉 원고를 훑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많이 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면서 오는 그 내 마음의 감동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아플 때는 좀 안 했으면 했는데 이게 내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도가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모습에 여러분의 환경의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찬양하며 겸손하며 성실하게 시작하는 201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첫 번째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새해가 되면 다들 꿈을 꾸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우스갯소리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하는 그 꿈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됐을 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튀는 거야 이러든지 몇 년 동안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러는데 어느 글에서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되고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전과 변함없이 똑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복권이 당첨됐지만은 똑같이 사는 거. 집도 그대로, 아까 이고래 목사님처럼 옷도 낡은 옷 그대로.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제가 대입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게 그런 어마어마한 복권이 당첨됐다면 내가 정말 예전과 똑같이 살까? 못 그럴 것 같아요. 막 근질근질하고 막 마음이 설렐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써야죠. 그리고 막 나팔 불고 싶잖아요. 나 대박 났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께 한번 제가 도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로또가 아닌 하나님 때문에 대박 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이 아까 기도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천국 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대박난 기도입니다. 대박난 기도. 그러면은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근질근질해서 못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대박난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막 근질근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질근질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대박났어. 대박났어. 여러분 2015년에 우리가 대박난 거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멘. 은혜 선교 교회도 대박났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대박났습니다. 오늘 우리 한 해 대박난 것을 미리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매일 여러분 통장에 86,400불의 돈이 디파짓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86,400불인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86,400불이 내 통장에 디파짓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날 안 쓰면 사라지는 돈이에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루 종일 그거 쓰느라고 천원이 되겠죠. 집사님 돈 안 필요해? 내가 10,000불 줄게, 20,000불 줄게. 이게 대박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께 대박났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매일 86,400초의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시간에 3,600초고요. 24시간 계산하면 86,400초예요. 그게 매일매일 우리한테 뒷받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날려보내면 쓸 수 없는 시간이고요. 그거를 쓰면은 내일 또 그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박난 사람들의 영성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에 충실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윗의 순종에 관한 영성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16장의 사건인데 17장에 어떠한 사건이 기록이 됐냐면은 블레셋 군사가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아직 어린 나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 3명은 전쟁터에 불려나갑니다.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불려나가게 되고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심부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형들이 죽은지 살았는지 좀 증표를 가져오라. 어떤 심부름 시켰습니까, 여러분? 곡식이 한 에바, 볶은 곡식이 한 에바. 한 에바면은 우리의 단위로 치면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 말. 한 말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빵이 10개. 그 당시에 빵은 작은 빵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치즈가 10덩어리. 그거를 짊어지고 전쟁터가 일어난 곳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는 지금으로 치면 약 한 24km의 거리입니다. 60리 거리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뭐 아주 어리지 않지만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어린 청년입니다. 그 다윗에게 볶음곡식 한 말과 빵 10덩어리와 치즈 10덩이를 들고 60리 길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끔찍한 심부름이죠. 그런데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3명의 형이 전쟁터 나갔습니다. 그럼 위에 몇 명의 형이 있죠? 4명의 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이새는 4명의 형들은 놔두고 맨 막내인 다윗에게 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만큼 다윗은 순종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내 아들한테 시켰으면 아버지 거기가 어딘데 나를 보내세요. 너무 멀어요. 라든지 나도 갖다 죽을지도 몰라요. 라든지 뻔히 알았던 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새는 순종할 아들 다윗에게 이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아멘. 뭐 심부름하는 기회가 아닌 어떠한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때로는 힘든 일, 짓궂은 일,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역이 나한테 오는 것은 왜 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부른 것은 그 심부름 시킨 것입니다. 결코 다윗이 제일 만만해서 시킨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2016년대 저와 여러분 이 작은 교회 사명 주신 것은 할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벅차다고 하지 마시고 나니까 주신 것이다. 지금의 사역, 지금의 사명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예전에 대형교회에서 사역해봤죠. 우리 MK들이 찬양 인도할 때 참 우리가 큰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전에 한참 사역할 때는 8,000명, 10,000명 되는 그 대형 교회에서 찬양팀들, 그 프로 뮤지션들 다 데리고 찬양 집회 인도했습니다. 멋졌죠? 신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때로는 제가 키보드 치기도 하고 저 혼자 기타 치기도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저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와, 제 목사님 찬양 너무 은혜스러우세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러분들께만 제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만 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 하는 말씀이 있죠. 뭔가요? 하나님을 비치게 하자는 거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더 가. 하나님 미안하게. 이게 플러스 알파의 축복입니다.
오리만 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데 내가 심리를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심리를 갔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오리의 순종보다도 우리가 드린 심리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교 작정 헌금하셨지만은 내 형편 봐서는 참 힘들죠. 참 많은 재정 지출할 것이 많은데 마음이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쓰는 이유는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작정을 했을 때 더 큰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가며 지경을 넓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한 다윗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찾아왔죠?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 인물 가운데서도 별로 기적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광야 10년의 고난이 있었고요. 늘 다윗은 하나님께 울고 짜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딱 하나 멋진 기적 같은 일이 골리앗을 눕히는 일이었죠. 그 60리 되는 길을 곡식 한 말, 떡 10덩이, 치즈 10덩이를 들고 갔더니, 땀 흘리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201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골리앗같이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큰 빅 찬스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순종을 통해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난 다윗의 네 번째 영성은 뭔가요? 담대함이었습니다. 용맹성이었습니다. 그 담대함과 용맹이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죠.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가 나오니까 형들에게 야단 맞으면서 네가 지금 전쟁에 또 놀러 왔냐? 구경하러 왔냐? 난 네가 교만한 줄 알아 하면서 형들에게 야단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군사를 조롱하는가?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광야에서 곤과 사자를 때려 눕혔던,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미 다윗을 알고 있죠. 자기의 악신을 쫓아낸 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울은 어쩌면 다윗을 달리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먼저 한 것이 뭔가요? 다윗에게 갑옷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에서는 큰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너무 무겁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갑옷이. 칼을 들었더니 칼은 더 무거워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갑옷 입고 칼 들고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칼 뽑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근데 다윗은 알아요. 나는 지금 이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 골리앗을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 사울의 군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결코 무거워서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칼 던져버렸습니다. 뭘 갖고 나갔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물맷돌을 갖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칼을 던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은혜, 그 믿음, 그 신뢰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물맷돌 5개로 눈 깜짝할 새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물맷돌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울의 칼을 들고 나갔으면 이스라엘의 군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물맷돌을 갖고 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간증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한 것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기 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갖고 있던 낡은 지팡이 하나 갖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맨날 갖고 있던 손에 쥔 물맷돌 그거 갖고 나가. 이 물맷돌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엄청난 무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쓸 수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무기는 던지는 무기입니다. 강한 자들은 칼을 들고 나갑니다. 힘이 세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무기 쓰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동물들이 돌 던지는 거 봤어요? 동물들은 자기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원숭이가 칼 들고 원숭이가 돌멩이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 우리는 동물원 가서 원숭이한테 먹을 거 던져주는데도 원숭이들은 그거 보면서 던지는 걸 모르죠. 동물은 무기를 사용할 줄 몰라요. 인간만이 무기를 사용할 줄 압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냥을 할 때 무기가 없으면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던지는 무기가 개발된 것이 어디까지 된지 아세요? 이렇게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멀리서 싸우는 무기예요. 힘이 있으면 부닥쳐 육산으로 싸우는데 힘이 약하니까 던지는 창에서 활에서 이게 어디까지 갔죠? 요즘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그 당시에 미사일 사용한 거예요. 미사일. 그 거대한 골리앗을 그냥 미사일 한 방으로 그냥 팍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 그거 하나 갖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는 거 하나님 백밖에 없습니다. 물맷돌 5개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이거 갖고도 쏘면은 곰이 맞아 떨어졌고 쏘면 던지면은 사자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큰 동물이 어떻게 쓰러졌을까요? 다 급수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골리앗이 3m 장신입니다. 얼마나 큰 타겟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죠. 다윗이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너는 내가 뒤돌아서 던져도 넌 맞아. 너무 크니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상대의 장점이 나의 장점이 되고 나의 단점이 상대의 단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큰 골리앗의 장점이 내 장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 던져도 넌 맞아.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만한 다윗이 나오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만약에 아마 다른 군사가 물맷돌 들고 나왔으면 골리앗이 대비했을 거예요. 저놈 봐, 물맷돌 준비했네. 조심해야지. 저놈이 언제 던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 골리앗은 너무 어린애가 나오니까 넋놓고 있었던 거예요. 너 뭐야 하다가 그냥 맞고 쓰러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그 어린애가 양치면서 곰과 사자를 잡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곰과 사자를 만나면 다 도망가는데 다윗이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오니까 곰하고 사자들이 이놈 뭐야? 하고 쳐다보다가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은 용맹,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상대도 되지 않는 그 무서운 적들을 싸울 때 누구를 붙인지 아세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면서 2016년을 단대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윗의 영성은 바로 그 유명한 회개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었죠. 다윗은 모두 8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비들은 어떤 정략적인 것에 의해서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땅을 하나 차지할 때마다 그 성의 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에비게일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맺은 왕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진 죄입니다. 왕이 여러 왕비를 취할 수 있어도 남편이 있는 왕비는 취할 수 없습니다. 남편인 여인은 취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었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회개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즉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나라의 법마저도 무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그의 경고에 그냥 무릎 꿇었습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너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즉각적인 회개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고 권력으로 덮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익숙하게 지어진 그런 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이 하늘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앞에 나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거룩한 통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룩한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퇴원시킬 때 하는 테스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수도꼭지에 물을 조금 틀어놓고 물을 마루에 흘리게 한 다음에 대걸레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흘린 물을 닦으라고 합니다. 완치가 되는 환자는 가서 수도꼭지부터 잠그고 걸레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완치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루 종일 닦는다고 합니다. 좀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꼭지, 여전히 젖어있는 우리 죄의 모습들을 잠가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그저 매일매일 거기에 허덕거린다면 아직 치유받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망가진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영성, 저는 이 5번째 영성을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긍휼, 다윗의 사랑, 다윗의 공의. 여러분, 다윗하면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죠. 사울을 죽일 찬스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죽여야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닌 사울을, 광야를 쫓아낸 사울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이 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참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은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아주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울도 인물이 뛰어났지만은 압살롬처럼 인물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근데 다윗이 난 첫째 아들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범하고 맙니다. 압살롬처럼 누이도 굉장히 미인이었겠죠.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흠모한 이 암논이 결국은 강제로 추행을 하게 되고 누이 다말은 죽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압살롬은 분개했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을 죽인 자기 이복형. 그런데 다윗은 2년을 기다려도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암논을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안에서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기회를 보다가 어느 날 왕자들을 다 불러온 자리에서 이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부활을 시켜서.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자기 외갓집으로 돌아가서 3년을 도망가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을 폭행을 하고 죽어버리고, 잘생긴 아들 압살롬은 자기 형 죽이고 도망가고, 이게 뭡니까? 참 다윗이 참 견디기 힘든 그런 끔찍한 상황이죠. 근데 다윗은 결국 3년 후에 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근데 다시 불러들인 이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나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반역을 시도합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성경학자는 그럽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타당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나말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치리하지 않았고, 다윗은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고, 압살롬은 정의에 들끓는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한 것은 왕권이 탐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아버지의 우유부단함, 아버지의 불공평함.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가 불러들였을 때 매일 성문 앞에서 사람들마다 다 부릅니다. 여보게, 다윗 왕의 재판이 얼마나 불공평한 자로, 다윗 왕이 얼마나 잘못된 자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 민심을 다 뒤바뀌어 놓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압살롬마저도,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마저도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작전에 실패해서 도망다닐 때 요압 장군이 다윗이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은요, 정의로운 것 같았고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긍휼과 자비, 이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 구소련이 이제 혁명이 끝나고 처음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을 영웅 취급했습니다. 부정한 아들을 고발했어요,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을 소련 공산주의 체제에서 각 학교마다 사진을 걸어놓고 아주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정의로운 일이 된 고만 것입니다. 근데 이러고 났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가 깨지냐면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은 결코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범죄를 심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영성인 것입니다. 심판보다도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것.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버지 잘못됐어. 그러나 사랑이 더 큰 것이야. 긍휼과 자비가 더 큰 것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과 또 교우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까지 심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2010년도 새해 이 화두가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해로 우리 몸된 교회에 서로를 사랑하며 보듬으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코드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겸손과 성실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능력자가 되었고 사울왕에 인정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였고 성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코드의 두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먼 60리의 길을 머드 않고 그 곡식 한 말과 빵 10덩어리와 치즈 10덩어리를 들고 가는 다윗,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위기였지만은, 골리앗을 맞는 것이 화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한 찬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즉각적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마지막 영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잘못된 것 보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코드를 초월한 영성이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아닌 긍휼과 자비의 영성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겸손하며 성실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모든 것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